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일 2024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오늘 독서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사제가 이러이러하게 복을 내려주십사 청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는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화답성은 시편 67편. 하느님 자비를 베푸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시편 67편. 제2독서는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4장 4절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때가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보내셔서 여인을 통해서 나게 하셨다. 마리아론에서 4장 갈라티아서 4장 4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장. 루카복음 2장.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을 찾아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자,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성모님 중심으로 한번 쭉 얘기를 해볼까요? 자,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여기 민수기 6장 1절은 나지르인에 가는 거고요. 나지르인.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사제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사제의 축복.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래서 사제들이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당신 얼굴을 들어보이시고 평화를 베푸시리라. 라고 사제가 청하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청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라고 전해라 하는 거예요. 사제의 축복. 주님의 사제가 주님 저희 공동체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복을 내리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제의 축복. 자, 그러면 시편 보실까요? 시편 67편. 시편 67편. 요거 숙제. 요것도 67편 8절까지 밖에 안 되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강복하소서. 당신 얼굴을 저에게 비추소서. 그래야 세상에 주님의 주님의 구원이 알려지게 하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모두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결의들이 기뻐하고 한화리니 왜? 주님께서 민족들을, 이방인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온 세상 만백성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땅이 제 소출을 내주었으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셨네. 땅이 제 소출을 내주었으니 주님께서 강복하셔서 그렇다. 그래서 추수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죠?
67절.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자, 그러면 갈라티아서 4장, 갈라티아서 4장, 마리아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갈라티아 4장 4절이 종살이에서 자유로. 갈라티아서를 보세요. 갈라티아서 보면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빌립비서, 빌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7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빌립비서, 빌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두 번째 들어가죠. 갈라티아서. 그러니까 바오로 친서. 바오로가 직접 쓴 편지다. 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속자는 모든 곳의 주인이면서도 어린아이일 때는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쭉 해서 어렸을 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여인을 통해서 당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녀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게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종살이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종살이로. 그리고 6장 13절 나는 육신의 병이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오로 친서라고 그랬죠. 바오로 친서. 바오로 자기 자신이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병이 기회가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네. 자, 이 갈라티아서를 왜 썼는가? 바오로 사도가 여기가 갈라티아 지방이죠. 바오로 사도가 파란색으로 가면 파란색으로 갑니다. 파란색. 안티오키아, 타르수스,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 안티오키아, 앙키라로 갔을 때 요때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팠어. 그리고 원래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이 간호를 해줘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래서 이 동네에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낫게 되어서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이쪽 지역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트로아스로 갔어요. 그래서 2차 선교행 중에 바오로 사도가 여기에다 복음을 전했는데, 자 3차 선교행입니다. 녹색이에요. 녹색. 이렇게 타르수스, 데레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 안티오키아, 앙키라로 가서 그리고 이제 녹색 줄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에페소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에페소 3차 선교행 중에 에페소에 머물 때 그때 이 갈라티아 북부 갈라티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바오로를 따라와서 바오로 사도는 사도가 아니라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에 도착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보낸 편지가 두 번째 편지 갈라티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여기 코린토에 있을 때 테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바오로 사도의 첫 번째 편지 52년경에 있었고, 그 다음에 3차 선교행 중에 에페소에 3년 머물렀는데 여기서 얼마 안 있다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 보낸 편지가 요 북부 갈라티아 지방에 보낸 편지. 왜 그랬는가 하면 요 갈라티아 지방에 그리스도인이 생겼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와서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바오로 사도가 전했는데요. 바오로는 사도가 아니야.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뭐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에 있으면서 북부 갈라티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왜 율법의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보낸 편지가 갈라티아서고, 갈라티아서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죠. 나는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사도로 공인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쓴 편지가 갈라티아서입니다. 갈라티아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갈라티아서 4장에서 2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사도에 관한 내용이고, 4장에서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5장에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5장 22절, 522. 자, 갈라티아서 4장. 때가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여인에게서,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인에게서. 신약성경 중에 그렇게 이렇게 성모님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4장 4절 여인에게서 태어나, 여인에게서 태어나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성탄을 지냈죠, 그죠? 예수님의 탄생. 자, 목자가 천사들에게서 들은 메시지를 알립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놓는 아기 볼 텐데 그것이 바로 표징이다. 그래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내서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나셨다는데요. 그런 얘기를 쭉 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그리고 할례를 베풀게 되자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자, 오늘 천주에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1970년부터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자, 성모님 교리 그동안에 쭉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모님은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시고 평생 동정녀이시고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죄에 전혀 물들미 없이 영혼과 육신이 하늘의 영광에 올려주신 분이시다.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성모님에 관한 4대 교리입니다. 1번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두 번째 평생 동정녀이시다. 세 번째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 그리고 성모 승천에 관해서. 그래서 1번이 오늘 축일이죠. 그죠? 1번. 1번 하느님의 어머니 1월 1일. 그 다음에 원죄 없는 잉태 12월 8일. 성모 승천 8월 15일. 2번 평생 동정은 언제인지 숙제. 자, 1번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는 오늘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인데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고 믿어왔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431년 에페소 공의회입니다. 그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치릴루스가 나중에 성인이 되시죠. 치릴루스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반대한 네스토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예요. 가톨릭 대주교예요.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가 약간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관한 교리가 정확하지 않아서 뭐 이런저런 주장들을 서로 했어요. 근데 네스토리우스가 아주 대주교인데 공개적으로 성모님을 천주의 모친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공적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치릴로 성인이 공의회를 좀 열게 해달라. 그래서 430년에 허락을 받아서 431년에 에페소에서 공의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톨릭 주교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성모님을 하느님을 낳으신 분,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이러한 명칭이 공적으로 서로 이제 회의됐었어요. 회의. 이렇게 주장들은 쭉 있었지만 공적으로 회의된 거는 431년 에페소 공의회다. 에페소 공의회는 사실 성모님에 관한 교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431년 에페소 공의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그러면 성모님은 어떤 분이시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자동으로 나온 거죠. 데오토코스. 자, 두 번째, 평생동정 마리아. 평생동정 마리아. 요 네 글자, 평생동정이라는 단어는 신학 용어입니다. 신학 용어. 네. 신학 용어여서 이게 뭐 의학 용어가 아니에요. 네. 평생동정이라는 말은 여기에 어디 있지? 여기 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낳는 도중에도 낳으신 후에도 동정녀이시다. 이 말은 평생동정이라는 이 말은 에페소 공의회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을 때 어떠한 인간적 개입이 없으시다. 그 얘기입니다. 신학적입니다. 신학적. 평생동정. 마리아께서 낳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개입이 없었다. 인간의 개입이 없었다. 하느님만이 그분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마리아는 동정녀다. 그 얘기입니다. 동정녀다. 네.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육체를 받으셨다. 이렇게 돼요. 평생동정. 굉장히 어렵죠. 그죠? 신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신학입니다. 이거는 은총이 있어야 알아차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원죄 없는 잉태는 이거는 성모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롭죠. 우리로는. 이것은 1830년 7월 18일에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사랑의 딸, 빈첸시오 성인이 세운 사랑의 딸 수녀님 카타리나 라브레라는 예비 수녀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셨어요. 카타리나 라브레라는 예비 수녀에게 발현하셔서 그리고 7월 18일 발현하셨는데 11월 27일에 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그 기도문이 원죄입신 대신 마리아여 당신 곁에 있다가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원죄 없는 잉태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원죄 없는 잉태 기념 메달을 만들어 하겠습니다. 원죄 없는 잉태 기념 메달. 그래서 11월 27일은 원죄 없는 잉태 기념 메달 축일입니다. 여기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해서 M자 새겨진 거 있어요. 그것이 원죄 없는 잉태 성모님 기념 메달입니다. 기념 메달. 그런데 하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기적의 메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죄 없는 잉태 성모님
매달이에요. 네. 그래서 11월 27일에 성모님께서 1830, 1830년 11월 27일에 성모님께서 나는 원주엄니 잉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24년 후에 교황님, 비오구세 교황님께서 미들교리로 딱 발표한 거 있죠. 예. 원주엄니 잉태 교리는 미들교리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너무 고맙다. 한 번 더 나타나셨죠. 1958년에. 그리고 벨라에타 어린이에게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또 1917년 파티마에서 나의 티 없는 성심, 원죄 없는 잉태, 티 없는 성심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1830, 1858년, 1917년 이렇게 성모님께서 3번 나타나시면서 당신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 티 없는 마리아 성심이에요.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을 성모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비가 12월 8일 원주엄니 잉태 성모님입니다. 왜 우리나라 한국천주교회가 원주엄니 잉태 성모님이 주보성인인가? 네. 왜냐하면 여기에 사랑의 딸 수녀원 있죠. 사랑의 딸 수녀원이 바로 사랑의 딸 수녀원의 성모님이 발현하셨거든요. 1830년에. 근데 바로 그 옆집이 파리 예방 종교회입니다. 1830에. 그래서 그 파리 예방 종교회 출신인 부르게르 주교님이 초대 주교님이신데, 아직 조선교가 설정되기 전에, 조선 대목고 설정되기 전에 이 소식은 먼저 들었죠. 네, 그래서 옆집에서 발현하신 성모님, 원죄 없는 성모님, 한국천주교회를 성모님께 봉헌하오니 빌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부르게르 주교님이 나 다음 내가 혹시 내 다음 주교를 저 신부로 좀 해달라고 사인을 해서 교황청에 보냈어요. 부르게르 주교님이 지명한 신부는 앵베르 신부였어요. 그래서 앵베르 신부님이 나중에 두 번째 주교님이 되면서 초대 주교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교황청에 한국천주교 주보성인을 원죄 없는 성모님으로 청했죠. 청했는데 돌아가셨죠. 35, 36, 37, 38, 39 기회받을 때 돌아가셨어요. 부르게르 주교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모방 신부님이 들어오시고, 샤스탕 신부님이 들어오시고, 앵베르 주교님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세 분이 다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천주교 주보성인을 원죄 없는 성모님으로 한다 라고 발표했는데 벌써 세 분은 다 돌아가신 거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천주교 주보성인은 그래서 12월 8일 원죄 없는 잉태 성모님이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모 승천. 성모 승천은 5세기부터 8월 15일이 성모님 돌아가신 날입니다. 성모 영면 축일이었는데, 그런데 1950년에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그동안의 많은 성모님의 발현을 중심으로 이제는 성모님이 영혼과 육신이 하늘의 영광에 올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부터 성모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성모님의 시신이 성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성모님의 시신이 없었어.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이 성모님의 육신까지 하늘의 영광에 올렸다라고 쭉 고백되어 왔는데, 그런데 그것을 공적으로 발표하기까지는 2000년 걸렸죠. 1950년에 발표했으니까 1900년 걸렸습니다. 이 1950년 발표까지는 1531년 과다르페 성모님,
1830년 원죄 없는 성모님, 1858년 루르드 성모님, 1917년 파티마 성모님, 이러한 공적인 성모님의 발현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도 성모님에 관한 기적들이 많죠. 그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950년에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성모 승천 교리를 정식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